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심으로 2024년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나는 믿네 찬양하심으로 주님께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
예배를 위해서 2024년 여성교회 회장을 맡고 계신 김기옥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교회를 위해 여성교회 이름으로 꾸려주심에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는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쩌다 바람 타고 구름 타고 비행기 타고 캐나다 나야가라 한인 장로교회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설살 돌뿌리에 가시넝쿨에 떨어져 자란 믿음이라 할지라도 뿌리를 굳게 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적당한 믿음 생활이 아니라 뜨겁게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나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첫 시작이라는 마음의 자세로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직분자만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작은 돌멩이 하나라도 얻겠다는 마음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가르쳐주신 값없이 주신 사랑과 복을 기억나게 하시어 교회와 나의 주변에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고 헌신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여성교회 특별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심이 없네. 내가 이제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안복희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읽겠습니다. 저희가 길을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수요일 저녁 특별히 오늘 여성교회 헌신예배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토론토 가든교회에서 담임하고 계시는 유문건 목사님 나오셔서 저희 말씀을 전해주실 건데요. 같이 제가 전에 이전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고 하면서 목사님 통해서 많이 배우고 또 도전받고 또 그런 좋은 시간 가지면서 이번에 여성교회 누가 말씀을 좀 전해주시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요, 목사님 오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는데 흔쾌히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같이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이 귀한 여성교회 헌신예배에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들 그리고 우리 여성교회 임원들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비하신 말씀을 주시기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나이아가라 한인 장로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주님의 귀한 부름받은 백성들을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며 또 귀하신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이 땅에서 부르심 받아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 전하고 말씀 배우고 또 이 아름다운 교회를 믿음으로 세워나가게끔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 이민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예배당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마음에 듣고 새기려고 하오니 이 시간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부어주시며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의 갈급한 심령과 연약한 육신 위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 받아 다시 우리의 일상에 나아가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올 때 혹시 마음이 염려나 근심 또 육신의 질병으로 또 영혼의 아픔으로 하나님 온 분들이 계시다면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 주님 주시는 위로와 힘과 능력을 얻어 힘찬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요, 이 사람은 좀 마음속으로 서운하고 억울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아마도 여러분께서는 꽤 많이 신앙서적을 읽으시거나 큐티를 하시거나 아니면 기도하시거나 아니면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나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귀한 설교나 그런 간증 또는 귀한 교훈을 많이 배우고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 본문에 대한 결론은 대충 이렇지 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결론이 주로 이렇게 많이 끝납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말씀을 읽고 듣고 성경 공부하는 좀 본질적이고 좀 더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마르다처럼 일하고 봉사하느라고 더 좋은 것을 놓치거나 택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런 아마 결론을 들으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물론 그 결론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가장 크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공부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손님들을 언니와 함께 봉사하지 않고 대접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어찌 보면 마땅하고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시면 이 말씀이 꼭 그런 한 가지 결론과 교훈만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이 생길 때가 있죠.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강조하는 교훈인 메시지가 정말 그것 한 가지뿐일까요? 혹시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지나치거나 간과한 하나님의 교훈이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건 아닐까요? 개인의 경건 생활이 봉사 생활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둘 중에 선택해야 되는 어떤 순간이 있다면 개인 경건 생활을 선택하는 것이 언제나 바람직스럽고 옳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일까요? 봉사는 항상 우선순위에 밀려도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혹시 우리가 지나치고 간과했었던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메시지를 한번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더 잘 이해하시려면 본문의 두 가지 상황과 형편을 좀 우리가 더 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짧지만 이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상황은요.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의 이름이 주로 나옵니다. 예수님과 마르다와 마리아. 이렇게 세 사람의 이름이 나와서 이 세 사람이 주인공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작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주도적으로 대화를 주고받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마르다 두 사람뿐이지요. 마리아의 이름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마리아는 오늘 장면에서 단 한마디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사건 이 본문 이 장면의 주인공 중심 인물은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될 두 번째 상황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마르다가 마리아 때문에 화가 굉장히 많이 났다라는 겁니다. 마르다 입장에서는요. 지금 예수님과 같은 존경하고 사랑할 만한 손님이 오셔서 예수님만 오셨겠습니까? 12 제자도 함께 따라왔을 것이고 또 성경에 나오지 않는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일하던 여성들도 함께 이 집을 방문했겠지요. 단순히 예수님 한 분만 오신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손님 준비에 너무 바쁘고 분주한데 함께 돕고 일해야 할 자기 여동생 마리아가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나 몰라라 하고 일하는 장소가 아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아주 많이 화가 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했었을 것 같아요. 아유 지금 얼마나 이렇게 바쁜데 마리아 너도 좀 나와서 도와서 식사 준비 같이 좀 해야지. 너 혼자 여유롭고 편안하게 그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듣고 있으면 되겠니? 아유 쟤는 정말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을 이 언니 마르다가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렇게 자기 동생 마리아를 향했던 언니 마르다의 분노와 섭섭함이 슬그머니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향해서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동생 마리아를 넘어서서 예수님께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마르다에게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마 속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유 마리아 쟤는 원래 내 동생이니까 저렇게 철이 없고 주변머리가 없어서 저기 저렇게 그냥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듣고 있지만 아니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혼자 엄청나게 바빠서 힘들어하는 거 다 보고 아시면서 아니 왜 마리아를 좀 혼내주시지 않는 거야? 왜 마리아에게 한마디 따끔하게 좀 얘기 좀 해주시지? 이렇게 야 마리아야 지금 네 언니가 무척 바쁘잖아. 그러니까 지금 너 여기 앉아있지 말고 지금은 나가서 언니를 도울 때야. 빨리 나가서 언니 좀 도와줘 라고 좀 나 대신에 동생을 좀 꾸짖고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동생을 보고 한심하고 화가 나고 서운했는데 그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자기 동생에서 자기 예수님께로 향하게 됐다라는 말씀이죠. 바로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40절입니다. 40절에서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예수님께 직접 얘기하죠.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이 마르다의 목소리는 우리가 성경에 그냥 본문의 글자 활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뭐 인토네이션이라든지 감정이 같이 묻어 있진 않지요. 그래서 그냥 글자 자체를 읽으면 밋밋하게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지만 40절 말씀은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굉장히 서운해서 예수님을 탓하듯이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를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Lord, don't you care that my sister has left me to do the work by myself?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저는 관심도 안 두세요? 아니,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도록 날 이렇게 내버려둬서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 저는 신경도 안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타박하는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르다는 거기서 멈추지 않지요. 섭섭하고 서운하게 예수님께 물었던 그 질문이 그 다음에는 명령형으로 바뀝니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Tell her to help me. 주님, 마리아에게 나를 지금 당장 도우라고 좀 그렇게 얘기 좀 해주세요. 마르다가 그렇게 예수님께 탓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들으시고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오늘 보면 42절에 나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속에 좋은 편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람들은 종종 이 말씀을 좀 확대해서 해석하곤 합니다. 이렇게 말이지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고 마르다 너는 덜 좋은 편을 택했어 라고 예수님께서 단정 지으셨다고 생각을 하곤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비교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의 편을 드신 게 아니에요. 일하느라고 바쁜 마르다 네가 틀렸어. 네가 덜 좋은 편을 선택했어. 이번엔 마리아가 오라라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르다야, 네가 지금 음식을 준비하고 대접하는 일이 지금 필요하고 좋은 일이라고 선택한 것처럼 너의 동생 마리아 역시 지금 말씀을 듣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선택했으니 그러니 그 누구도 언니인 마르다 너일지라도 네 동생 마리아가 선택한 좋은 편을 빼앗을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요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교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누가 더 옳고 누가 더 틀렸다고 단정지어서 누구의 편을 들어주신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요 말씀하셨어요. 마리아가 선택한 것이 좋은 것이니 너 마리아가 선택한 것도 똑같이 좋은 것이니 너 마르다 하던 일을 멈추고 어서 와서 여기에서 일을 해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똑같이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을 듣는 일도 손님을 대접하는 일도 둘 다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되는 일이고
어느 한편이 좋고 나쁘기 때문에 누가 더 옳고 그른 일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마르다가 틀린 점이 나와요. 여기까지는 예수님께서 누구 편을 드신 게 아니고 이쪽도 저쪽도 다 필요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인데 좋은 편을 선택해서 한 거니까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르다는 바로 이 부분에서부터 잘못됐습니다. 어디서 잘못됐을까요? 마르다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그 상황에서 자기가 옳고 마리아는 잘못됐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선 옳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발치에 앉아있는 자기 동생 마리아는 잘못하고 있다라는 마음속에 서운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화가 났던 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봐도 예수님이 자기 편을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았어요. 마치 동생이 좋은 편을 선택했고 네가 선택한 것은 좀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니야 라는 말씀으로 오해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예수님께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저 동생에게 얘기해서 나 좀 도와주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 어서요.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성경을 보시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사람 이름을 2번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일 때도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성경을 보시면요, 중요한 순간 급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름을 꼭 2번 얘기하세요. 여기도 보시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하나만 하더라도 족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마르다의 그 마음 진심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께 잘 해드리려고 수고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습을 예수님도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과 그 태도를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와서 볼멘소리로 동생을 타박하고 예수님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이 마르다를 측은하게 여기시고 위로하시는 겁니다. 마르다야, 지금 네가 여러 가지 일로 바쁘고 근심 많은 거 아는데 근데 그렇게까지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돼. 네 마음을 다하는 한 가지 일만 잘해도 괜찮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에는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야, 네 동생 마리아가 뭘 선택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신경 쓰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설사 마리아가 널 바쁜데 돕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평하지 말고 너는 그냥 네가 선택한 좋은 편,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이아가라 한인 장로교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오늘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또 오늘 듣게 된 말씀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해드렸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수천 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말씀이 2000여 년의 세월을 건너뛴 2024년 5월 중순 이 나이아가라에서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이민자, 나에게 있어서는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들려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실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온전한 한 가지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온전한 한 가지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잘해야 된다고,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다 바쳐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최고여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세요. 강요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라도 실수가 있으면 너 혼 좀 나야 되겠다 라고 회초리를 들고 우리의 잘못이나 허물을 들춰내시는 하나님도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한 가지만이라도 온전하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것 하나로 족하고 받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워보시고 손주 키우시잖아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 가지라도 열심히 해서 부모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나온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야, 너 그건 잘했는데 저거는 왜 안 했어? 이렇게 말하시지 않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잘하면 돼. 너의 마음을 담아서 네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던, 말씀을 듣던, 봉사하던, 헌신하든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한 가지를 바르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족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서로 간에 비교하거나 비교당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와서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쟤는 왜 저렇습니까? 쟤 좀 혼내서 나를 도와주게 하세요라고 한 마르다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시던, 봉사하실 때 누구와 비교하거나 비교당하면서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래? 라는 이야기를 전혀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한 가지만 잘하시면 됩니다. 어떤 일이든 지금 맡겨주신 그 한 가지를 최선을 다해서 잘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를 팔방미인처럼 다방면에서 잘하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만 모두가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모두가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고 애쓰신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보통 이렇게 끝나면요, 또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 그렇다면 나는 이제부터 예배만 잘 드리고 성경 공부 열심히 참여해야 되겠네. 사실 나는 봉사하는 게 좀 어렵거든. 나는 왠지 봉사하는 게 잘 안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좀 바쁘거든. 시간도 없어. 나는 그냥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슬며시 빠져도 된다는 말씀인가?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그래, 나는 웬만큼 배울 거 다 배우고 제자 훈련도 여러 번 했어. 이제는 몸으로 하는 봉사만 하면 되겠구나. 나는 차라리 그게 더 편해. 그런데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고 더 중요한 건 적용을 잘 하셔야 되는 건데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듣고 가셔도 물론 좋기는 하겠지만 반쪽만 듣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건요,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는 것만 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마르다처럼 봉사하고 일만 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말씀을 들으시던, 예배를 드리시던, 봉사를 하시던, 선교의 임원으로 애쓰시던, 아니면 목장에서 섬겨주시던, 교사를 하시던 그 맡겨주신 하나를 제대로 열심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또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반드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데요, 이 세상의 모든 교회에는요, 마리아만 있어서도 안 되고 마르다만 있어서도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한 교회에 마리아만 넘쳐나고 마르다가 없거나, 마르다는 많은데 마리아가 없으면 그 교회가 정말 잘 부흥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마리아도 있고 마르다도 있는데 서로 공존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줘야 돼요. 마리아는 마리아로서의 일을 잘 하셔야 되고요, 마르다는 마르다로서의 일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서로 누가 더 낫고 좋은 편, 나쁜 편이 아니고 어떤 게 더 우열을 가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서로 존중하고 공존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아껴줘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아, 그러면 한 번 마리아는 영원한 마리아인가? 한 번 마르다는 영원한 마르다인가?
여러분 해병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나이가 젊으시든 많으시든 빨간 모자 쓰고 빨간 옷 입으면 사람이 바뀌죠. 예, 해병의 모습으로 돌아가세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나는 한 번 마리아인데 난 끝까지 마리아야. 나는 마르다가 편해서 나는 죽을 때까지 마르다 할래. 그러면 또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마리아가 마르다로 바뀌어야 될 때가 있어요. 마르다가 마리아가 되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처럼 여러분 어느 정도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고 신앙생활 잘 하셨으면 그 다음엔 마르다처럼 봉사하는 자리로 가셔야 돼요. 계속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수년 수십 년 동안 성경 공부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제자 훈련 중독되셔서도 안 돼요.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의 비극은요, 교회 안에는 제자들이 엄청 많은데요, 세상에 나가면 제자들이 한 명도 안 보여요. 그게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는 제자가 많은데, 제자 기수가 넘쳐나는데, 사회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지 몰랐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하신 여러분, 마리아처럼 듣고 배우셨으면 이제 마르다처럼 나가서 봉사하시고 섬겨주셔야 됩니다. 어디서 섬기셔야 될까요? 친교실의 식당에서 봉사해 주셔야 되고요. 교사로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헌신해 주셔야 되고요. 안내위원으로 나가서 오시는 분들을 맞이해 주셔야 되고, 성가대원으로 찬양팀원으로 섬겨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마르다로서 어느 정도 섬겨주셨으면 그 다음에는 다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다시 영적으로 채워지는 마리아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되죠. 마리아가 될 차례가 옵니다. 여러분, 영적인 배움과 기도가 없이 봉사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번아웃 되죠. 번아웃 되면 어떻게 될까요? 봉사를 하시긴 하시는데 자기 혈기대로 합니다. 고집대로 하지요. 그래서 교회 식당에 식당 권세를 잡은 분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요. 왠지 봉사의 자리가 왠지 널버스해지고 뭔가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을 해요. 왜 그럴까요? 번아웃된 상태로 봉사하시다 보면 자기 혈기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본인에게도 안 좋고 함께 일하는 분들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마리아로서도 영적으로 채워지신 다음엔 다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르다의 자리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겁니다. 예전에 식당에서 봉사하셨었나요? 그러면 이제는 식당에 가지 마시고 교회 학교로 가세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우, 저는 애들을 가르치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요 잘 못해요. 아니요,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신 부모님이면 누구든지 잘하실 수 있어요. 사랑하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잘하실 수 있습니다. 못하시는 것 있어요. 하지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누구보다 잘하실 수 있습니다. 교사로서 예전에 섬기셨나요? 그러면 이번에는 목자로 섬겨주셔도 됩니다. 아이고, 저는요 너무 부족해서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하셔야 돼요. 그렇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시고 저는 못합니다 하시는 분이 하셔야 교회가 평안해집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분이 하시면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걱정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 마르다처럼 섬기는 데 중요한 한 가지 원칙은요, 내가 편하고 좋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곳에 가셔서 섬기시면 됩니다.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저 능력이 없습니다 하는 분이 더 좋습니다. 그래야 배우고 겸손하시니까 더 잘하실 수 있거든요. 어떤 한 분이요, 여기가 좋사오니가 한 부서에 너무 오래 계시면 좋지 않아요. 몇 년 단위로 섬기시고 순환하시고 이동하시고, 내가 좋은 곳이 아닌 교회가 원하고 필요한 곳,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가셔서 새롭게 봉사하시고 그렇게 섬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나이아가라 한인 장로교회는요, 마리아도 많고 마르다도 많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리아가 마르다도 되고요, 마르다가 마리아도 되는
그런 선순환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악순환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가 안 돼서 또 다른 게 안 돼요. 근데 그것 때문에 또 딴 일이 또 안 되고요. 그러다가 계속 안 되는 일만 반복이 되고 순환이 되는 게 악순환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선순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를 잘하면 그 다음 것도 잘 되고 그 다음 것도 잘 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의 삶 속엔 선순환이 계속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배우고 기도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배우는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서 이 선교회뿐만이 아니고 남선교회도 또 목장도 또 기도하면서 애쓰시는 교회 학교도 모든 각 부서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의 현장이 그렇게 마르다와 마리아로 충만해지고 또 바울과 바나바로 충만해지고 또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람들로 충만해져서 그래서 부흥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계속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이아가라 한인장로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한 가족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이 교회의 기둥이자 자랑이자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고 세우셨어요. 아까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 말씀처럼 이전에 어느 곳에 있으셨든 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바로 이 교회의 믿음의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믿음의 한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서로를 세워주신 일에 앞장서셔서 서로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귀한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만 잘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해? 아니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 간섭하실 필요도 없고요. 볼멘 소리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이 가정의 교회에 필요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애쓰고 수고하신다면 그 누구도 빼앗으지 못할 겁니다. 예배이든 봉사이든 교제이든 섬김이든 헌신이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복된 믿음의 한 가족 나이아가라 한인 장로교회로 영원히 든든하게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신 귀한 나이아가라 한인 장로교회에 오늘 여선교회가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기도로 또 말씀으로 예배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신 말씀처럼 마리아든 마르다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나의 최선을 다해서 한 가지를 충실하게 성실하게 잘함으로 우리가 서로 모자이크처럼 서로 다르지만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큰 그림을 만들어내는 이 귀한 나이아가라 한인 장로교회를 더 예수 안에서 행복하고 기쁘고 정말 작은 천국,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로서 만들어가는 역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로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고, 마르다가 되어서 이 교회 사역의 현장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주신 재능과 달란트대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리아는 마르다로서 또 마르다가 마리아로서 서로 뒤바뀐 처지에서도 힘을 내서 함께 일하며 기도하고 말씀 듣고 봉사하는, 그래서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여선교회 회장으로 세워주신 분에게 회장님과 또 우리 임원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맡겨주신 때에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 사랑하는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이충민 목사님을 귀한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와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이 아름다운 교회를 더 충성되게 섬기실 때에 주여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와 선교의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목사님 통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각양각색의 은혜와 은총과 능력이 이 교회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하신 장로님들을 함께 동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당회의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론과 훌처럼 우리 주민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기쁨과 승리를 일궈내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교회에 귀한 믿음의 용사, 기도의 일꾼, 우리 귀한 권사님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서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서 앞장서서 본을 보이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기도하는 어머니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수 집사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서 이 교회를 영적으로 이끌고 리드할 수 있는 귀한 헌신된 일꾼으로 키워주셔서 더 큰 사역의 현장으로 부르시고, 이 교회가 날이면 날이 갈수록 부흥하고 성장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놀라운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교회에 귀한 새 생명들을 주시고 교회 학교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아이들이 자라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을 닮아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조국과 온 세상에 말씀의 리더로 세상을 하나님께 이끌고 갈 수 있는 영적인 귀한 리더로 세워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문곤 목사님 말씀 전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다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유문곤 목사님의 봉헌과 기도로 저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유문곤 목사님의 축도로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5월 이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의료귀한 성도들이 우리 일상에서 정직하게 땀 흘려 번 우리의 소득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담아 우리의 눈물을 담아 주님께 봉헌합니다. 주님, 여기에 함께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과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민의 현장, 삶의 구석구석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험한 세파 가운데서도 말씀의 은혜로 이기고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은 있으나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함으로 가슴 아파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육신 위에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헌신을 다짐한 특별한 선교회 임원들의 또 선교회 회원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들이 기도한 제목마다 어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미처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 헤아리시고 우리의 삶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주신 귀한 여선교회원으로서의 사명과 또 임원으로서의 귀한 사명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열심을 다짐하며 헌신 예배를 드린 귀한 여선교회 회원 한 분 한 분 위에 그리고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아름답고 좋은 나야가라 한인 장로교회 위에 그리고 세워주신 젊은 종 이충민 목사님과 동역자들 장로님들 기도의 어머니 권사님들 훈련받고 더 큰 사역의 현장으로 부름받을 안수 집사님들 이곳에서 말씀을 배우고 함께 믿음의 한 가족으로 울고 웃는 귀한 나야가라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2024년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예배 후에 여성교회에서 마련해 주신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모두들 내려가셔서 친교의 시간 가지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